따라가신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곳에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한 곳에 나아가라.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약의 말씀이에요. 신약의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말씀을 바라보는 말씀이 구약의 말씀인지 사복음의 말씀인지 서신서의 말씀인지 계시의 말씀인지 이 말씀의 위치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말씀의 위치를 생각을 해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책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성경이지 않습니까? 성경이고 창세기 때부터 계시록의 말씀까지 쭉 구약의 역사가 흘러오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요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행적,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런 모든 말씀들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야 되냐면 요 사복음에 기록이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서신서, 편지, 편지의 내용들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계시록이라는 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디쯤에 와 있느냐? 지금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이런 시점으로 보면 지금 우리는 요 지점까지 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구약의 모든 예언은 누구를 위해서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 메시아를 너희들이 내 말에 따르고 내 말을 지키고 하면은 너희들에게 그 이방 족속에게서의 그 억압 이런 곳에서 너희를 구원시킬 구원자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셔서 그 약속된 그 하나님의 아들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왔는데 온 선지자를 메시아로 여겼어요?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어요? 메시아로 여기지 않고 이상한 사람이다. 이단의 왕초 바알세불의 왕초다 라고 해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다 못 박아서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진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 예수님 오시고 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나서 사복음이 기록이 되어졌고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편지가 형성이 된 겁니다. 오늘 히브리 말씀은 오늘 본 말씀은 지금 한 요 정도에 기록되어져 있는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위치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었는데 우리들은 그 사랑을 입은 자라면 우리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우리 집에 아버지가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서울에 가서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돈을 벌어서 돈을 붙여주면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근데 그 돈을 갖다가 이놈아 아들내미 딸내미들이 전부 그냥 주막에 가서 술이나 사서 퍼먹고 밖에 나가서 애들하고 그냥 쌈질이나 하고 다니고 그러면 아버지가 서울 가서 돈 벌어서 시골에다 붙여주는 그 이유가 뭐예요? 다 그 돈을 가지고
좀 더 가정에 어려움 없이 조금 애들 공부하는데 집안 운영하는데 좀 보탬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녀들은 아버지의 그 깊은 뜻을 모르고 그냥 방탕생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한테 그냥 방탕하게 그냥 계속 놔둬야 되겠어요? 정신 차리라고 한마디씩 해야 되겠어요?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오늘의 메시지도 이런 거나 마찬가지래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로마의 억압 속에서 이방 족속에게 핍박 속에서 살아오는 너희 민족을 구원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구약 시대 때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뭔가 해방받을 수 있는, 자기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구세주를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의 교리, 자기들이 주장하는 율법, 이거에만 전부 매달려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십자가에다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사복음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히브리 기자가 이제 신앙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가만히 보세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행하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초보의 짓을 하고 세례를 하고 안수를 하고 뭔가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계속 닦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버리라고 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안 버렸기 때문에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버렸다면 굳이 또 다시 버리라고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안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히브리서 6장 1절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도의 초보. 도인으로서 도의 길을 감에 있어서 초보적인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전문 기술자, 전문 어떤 학술이라든지 전문적인 어떤 이런 가르침을 받을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초등학교에 가요.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면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해가지고 일단은 글씨를 배워요. 그 다음에 또 수학 시간에는 뭐 2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해가지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건 뭐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초보적인 학문이 바로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도의 초보는 뭐냐? 이 도는 뭘 도라고 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런 과정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도의 길입니다. 도. 그 도의 길인데 그 도의 초보를 버려라. 초보는 처음 초자 걸음 보자예요. 처음 걷는 첫걸음. 첫걸음이란 말이에요. 초보. 이 초보를 버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 있어서 이 초보적인 그런 것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버리라는 겁니다. 근데 대체 이 초보가 뭐냐? 그거에 대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죽은 행실을 회개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
도대체 이런 게 다 뭐냐 이거지. 그리고 2절입니다.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아라, 닦지 말아라. 닦지 말아라. 그리고 완전한 곳에 나아갈지니라. 그럼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모습을, 초보적인 모습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있고, 안수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지금 기독교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죽으면, 기독교인들은 지금은 화장 문화가 많이 발달이 돼서 그렇지만, 예전에 매장할 때 기독교인들은 7마디를 묶어요, 안 묶어요? 7마디를 안 묶어요. 왜? 뭐 때문에 안 묶느냐? 다시 부활할 때 묶여 있으면 부활하는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7마디를 안 묶었어요. 그냥 둘둘둘 말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관하고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교훈의,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아요. 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심판받고, 어떻게 해야 구원받고 하는 이런 초보적인 이런 관계의 말씀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시는 닦지 말라.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6가지의 내용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잘라서 2가지만 오늘 설교를 하고, 나머지는 다음에 기회 있을 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입에 달렸잖아요. 뭔 얘기가 입에 달렸느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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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방에 가도 주여 주여 주여. 화장실에서 힘주면서도 주여 주여 안 하나 모르겠어요. 주여 주여 밥상만 나오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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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커피 한 잔 받아도 아이고 주여 주여 주여. 계속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를 얼마나 불러대는지 하나님이 위에서 정신 차리겠어요, 못 차리겠어요? 너무 많이 부르니까 하나님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게 낫겠어요? 뜻을 행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겁니다. 그러면 뜻을 행하고 싶은데 하나님 뜻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교회는 믿어라 믿어라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 뜻을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믿어라 믿어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 믿고 안 믿고는 누구 마음이에요? 자기 마음이란 말이에요. 자기 마음. 믿어라 믿어라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오셨다 가신 분들 많이 있지만 지금 안 나오시지만, 제가 믿어라 믿어라 안 해서 안 믿어요? 아니면 자기 마음에 내키는 게 없으니까 안 믿어요? 자기 마음에 내키는 게 없고 깨달음이 없으니까 안 믿는 거지, 깨달아지는데 안 믿어? 마음으로 느낌이 오는데 안 믿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알려줘도 듣는 귀가 둔하고 생각하는 것이 어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으니까 모르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의 이치가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단 말이에요. 맞으니까 내가 믿지 말아라 해도 내가 자꾸 믿음이 가는데 안 믿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강요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면 믿고 안 믿고는 성도들의 자유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지켜라 지켜라 행하라 행하라 하지 않아도 본인 스스로가 알아서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어리냐 어리다 크다 라고 보는 것은 나이의 많고 적음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적으로는 연세 드신 분들이 어른이고 어린 아이들이 어린 아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누가 어린애고 누가 어른이냐, 어린 아이라도 생각하는 것이 크고 행동하는 것이 어른이면 걔가 어른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어른들 보면 누구만 또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누구만 또? 애만 또 못한 사람. 뭐 걔는 어디서 걔가 애만 또 못한 어른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너는 그 애만 또 못하냐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어른이에요, 애요. 몸만 어른, 나이 세월이 지나서 어른이지 생각하는 것은 다 아이란 말이에요, 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떤 사람이 어른이에요?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어른스러운 사람이 진짜 어른이지, 나이를 보고 어른이다 어리다 이걸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여주여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는 그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먼저 이해하라, 깨달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이 세대를 살고 있잖아요. 로마서는 지금 뭐 벌써 몇 년 전이야. 2000년 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지만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는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로마서가 기록되어져 있는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하는 메시지인 것처럼 성경은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이 성경을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로마의 사람들에게 보낸 그 편지인데 로마 시대 때 있었던 그 사람들은 지금 다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이 성경은 죽은 자를 위하여 있는 책이에요? 산 자를 위해서 있는 책이에요? 산 자를 위해서 있는 책이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로마 시대 때 있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자를 위해서 있는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지금 이 시대에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하는 하늘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들은 지금 옛날 그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동안에는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주사람교회에 와서 보니까 내가 옛날에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그거 가지고는 내가 천국 못 갈 것 같아. 여기서 증거되는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보면 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전에 있던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나와요? 아니면 새로운 마음으로 와요? 새로운 마음으로 교회를 하시죠.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해야 된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 마음 가지고 계속 오면 안 돼. 그 새 장가 가는 사람, 새 장가 간 사람들 있잖아요. 새 시집 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근데 새 장가 가가지고 첫날 밤에 갑돌이 생각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돼요.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옛날 그 모습 그대로 계속 우리가 그 모습을 생각을 해버리면 변화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옛날 것은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들 어제가 중요해요? 내일이 중요해요?
내일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일은 다 잃어버려야 돼, 안 잃어버려야 돼? 잃어버려야 돼, 안 잃어버려야 돼? 잃어버려야 돼. 어제에 내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오늘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중요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마음에 안 든다는 건 뭐예요? 어제 내가 기분 좋게 살았다는 거예요? 기분 안 좋게 살았다는 거예요? 기분 안 좋게 사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근데 오늘이 내가 마음에 들어. 오늘의 이 모습이 내가 마음에 들어. 그럼 내가 어제 기분 좋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안 좋게 살았다는 거예요? 기분 좋게 살았다는 거지.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냐? 오늘의 모습이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어제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 그 모습 그대로 오늘 이렇게 살아버리면 내일은 어떻게 되겠어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모습이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어제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제처럼. 어제 뭔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제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또 그 모습 그대로 또 내일 또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확실하게 변화를 받아버려요. 어제처럼 내가 이런 복잡한 인생 어제처럼은 절대로 내가 안 산다. 그리고 오늘 내가 뭔가 확실하게 바뀐 모습으로 좀 더 부지런 떨고 열심히 살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하면 내일의 내 모습은 어제와 같을까요? 아니면 확실하게 변화가 있을까요? 확실한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안 들면 변화를 받아야 돼.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가졌던 그 신앙의 모습으로 지금 내가 계속 신앙생활을 한다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이라는 것은 이것이 뭐예요? 이것은 연필이고 이것은 지우개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분별을 못해. 분별을 못하니까 이거 가지고 칠판에다 쓰려고 막 쓰다 보니까 써져요? 지워져요? 지워지네. 이거 왜 이러지? 뭐가 없어서? 분별력이 없어서. 아니 지워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막 자꾸 써대. 이렇게 써대. 지우고 싶은데 자꾸 뭐가 자꾸 나와. 뭐가 없어서? 분별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표면적인 이야기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는 건지 오라고 하는 건지 먹으라고 하는 건지 먹지 말라고 하는 건지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분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분별. 하나님은 죄인을 만들려고 성경을 주신 건지 의인을 만들려고 성경을 주신 건지 분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인이 많아요? 죄인이 많아요? 죄인이 많아요. 성경은 죄인 만들려고 의인 만들려고.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거지. 의인을 만들려고 성경을 줬으면 의인이 이 세상에 가득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이 다 뭘로 나타났어요? 죄인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럼 분별하는 사람들이에요?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분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분별 못하니까 죄인으로 나타나는 거고 분별했다면 주 사람께 와야지. 못 온단 말이에요. 뭐가 없어서? 분별력이 없어서. 왔다가도 못 와. 왔다가도 못 오는 거예요. 그건 정신 빠진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계속하느니라. 어린아이 때 일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을 때는 모르니까 어린 거고 이제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니까 뭔가 내 신앙이 어린아이예요? 아니면 좀 장성해진 것 같아요? 장성해진 것 같아요? 한번 조사해볼까? 또 이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장성한 사람은 장성한 자의 모습을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장성한 세월이 오래돼서 장성한 것 같은데 하는 것 보면 누구랑 똑같아? 어린아이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큰 거예요, 안 큰 거예요? 내내 그 자리. 자, 우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이 장성한 자의 모습으로 성장을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뭐가 될 터인데?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야, 이거 봐. 때가 오래돼서 세월이 많이 지났단 말이에요. 주사랑교회 나온 지 오래됐어요. 때가 오래됐으니까 너희가 마땅히 뭐가 돼야 돼? 선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선생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는 자예요? 누구에게 가르치는 자예요? 가르치는 자란 말이에요.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다. 선생이 됐다는 거예요? 못 됐다는 거예요? 못 됐다는 거예요. 선생 될 거예요? 아니면 못 될 거예요? 선생 되셔야 된단 말입니다. 선생이 되셔야 되는데 아직 못 되셨단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젖 먹을 자. 젖은 누가 먹어요? 어린아이가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적으로 어린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뭐 육체적으로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어린아이. 그 신앙적으로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또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그런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젖 먹는 자, 단단한 식물을 먹을 자. 단단한 식물을 먹고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자들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을 어린아이로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을 장성한 자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단단한 식물은 누구 것이에요? 장성한 자의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단상에서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증거를 해도 그 말씀을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이 장성한 자란 말이에요. 맨날 어린아이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여러분들이 그것만 먹고 즐거워한다면 장성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장성한 자는 아버지가 야단을 쳐도 그것을 지혜로 깨달아요. 아, 아버지께서 내가 이런 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시는구나, 깨달아. 그런데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버지는 또 나를 미워하는구나, 나는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이런 생각을 해버려요. 그럼 장성한 자의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야. 내가 여러분들 단상에서 야단을 쳐버리면 목사님이 또 나를 미워하시네, 눈을 흘겨야 돼요? 아니면 나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드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단상에서 조져버릴 겁니다. 말 안 들으면. 자,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쉽게 설명을 하면 그렇습니다.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장성한 자는 지각, 깨달을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 그게 지각이란 말이에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생각하면서 지각이 있는 사람은 나에게 뭔가 단련, 내가 뭔가 이길 수 있는 나에게 그런 과정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혜의 시간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변하는 자들이니라. 장성한 자가 이렇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분변하는 자들. 분변이라는 것은 나누어서 이것은 뭐고 이것은 뭐다라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자. 변호사라는 변호사. 변호사가 뭐예요? 너는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으므로 이거 얼마 기간 동안 벌금을 내야 되고 얼마 동안 감옥에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을 변호하는 그런 것이 누구예요? 바로 변호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었다면 선과 악을 분변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자, 그것을 말해서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못한다면 결국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한 자가 되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으니까 계속 어린아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장성한 자들로 축복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무엇을 버리라는 거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여러분들 교회 가서 회개하라 목사님들이 막 그러잖아요. 부흥회 때 가면은 막 회개하라 막 이런단 말이에요.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뭐를 회개하라고? 뭐 그렇게 세상 살면서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교회 가면 막 회개하라 그럽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 뭐 있어요? 한번 내놔봐요.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빨리 얘기해. 없어요? 그러면 지금 회개할 게 있어요, 없어요? 회개할 게 없단 말이에요. 잘못한 게 없는데 뭐 회개하라고 그래? 회개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아도 될 것을 교회에서 가면은 뭐 하라고 그래요? 회개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회개하라고 하면 그것이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잖아요. 회개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하면 돼, 안 돼? 회개하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되느냐?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짓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진짜 있어? 있어요. 또 조사해봐야 되겠네. 뭔 죄를 그렇게 지고 사는지. 그 죄가 있단 말이지. 그 있는 그 죄는 누가? 예수님이.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의 지은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뭘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가 없단 말이에요. 죄가 없는데 뭐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회개하라냐고. 여러분들이 회개할 내용이 없잖아요. 누가 다 씻어줬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눈과 같이 희게 해주셨는데 왜 또 회개하라고 하냐 이거지. 지금 이것은 뭐냐? 이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라 하지 말아라. 이걸 버리라고 하잖아요. 죽은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이런 것들을 버려라 이거예요. 버려라. 죽은 행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살다 보면 잘못하는 실수하는 거잖아요. 실수하는 이것은 하는 동시에 다 죽은 행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지셨단 말이에요. 영원한 속죄의 제물로 예수님이 희생양으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난 우리들이 죄를 지을 그 죄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씻어버렸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속죄가 뭐예요? 한 번 그냥 그때 그 당시만
있는 사람들의 죄를 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예수님이 단번에 다 씻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예수님이 죄가 많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의인이셨단 말이에요. 의인.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죄가 많고 불의하단 말이에요. 불의한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의인이셨단 말이에요. 의인. 의인이 불의한 자들의 죄를 대신했단 말이에요. 대신. 죄 진 사람이 죽어야 돼요? 죄 안 진 사람이 죽어야 돼요? 죄 진 사람들이 죽어야 되잖아요. 죄 진 사람들이 죽어야 되는데 죄 안 지신 누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갔단 말이에요. 이것이 대신이란 말이에요. 대신.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그 이유가 있어. 그 이유가 왜 예수님이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들의 죄를 대신하셨느냐. 불의한 자들이 죽어야 되는데 죄 없는 의인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셔야 됐느냐.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 앞으로 왔어요, 안 왔어요? 와서 보니까 진짜 그게 생각이 나죠. 아,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이 죄 많은 나의 죄 때문에 희생이 되셨구나. 대신 돌아가셨구나. 이걸 생각이 나잖아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어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희생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때문에 우리의 불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으면 우리가 죄를 다시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교회에 가니까 목사님이 회개하라 이런 얘기를 해버리면 그 목사님은 이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말.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달은 사람이 단상에서 회개하라 하면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안 돌아가는 거예요? 제대로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모든 자들, 지금 단상에서 가르침을 행하는 이런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닫고 단상에서 지금 가르치겠다고 지금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이 기독교냐 이거지. 기독교가 제대로 된 데는 어디밖에 없어요? 그것도 기가 막힌 일이야 이게. 왜 다들 거꾸로 성경과 다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대체 뭐라고 이게 이런 소리 해가면서 예수 믿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예수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신도 고쳐주고 기사이적을 행해서 능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거 자랑할 일이에요, 자랑 안 할 일이에요? 이상한 사람들이네. 그게 얼마나 큰 일인데 그걸 지금 여러분 보세요. 귀신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병 고쳐주고 이거 대단한 일이잖아요. 대단한 일이에요? 별것도 아닌 일이에요? 대단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일을 행했으니까 나중에 그날에 가서, 그날은 심판날이죠? 그날에 가서 심판 때 계산할 때 가서 그거 자랑해야 돼, 자랑 안 해야 돼?
대단한 일인데 자랑을 안 해요? 자랑해야지.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일이 벌어질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온 세계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병신을 고쳐주고 그런 것을 너무 자랑스럽게 그것을 행하고 있는데 나중에 계산할 때 가서 그때에 가서 내가 저희들에게 그런 일을 행한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지금은 자기들이 그 일이 거룩한 행위고 하나님의 의로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일을 행하지만 그것 예수님이 볼 때는 그게 옳은 행실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이란 말이에요. 불법.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이런 일이 불법이라니까. 자, 그리고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이 예수 믿는 자들이 얼마나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성경에서 우리는 그걸 찾아내고 그것을 우리는 밝히 깨달아야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야, 의인은 없나니 몇 명도 없다? 하나도 없다. 지금 우리는 죄인 되려고 예수 믿어요? 의인 되려고 예수 믿어요? 근데 의인이 있다고 없다고?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지금까지 예수 믿고 예수 이후 2000년 동안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이름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다가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 의인이 없으면 다 그 뭔 죽음이에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밖에. 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여러분들은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달아요. 근데 여러분들 말고 저쪽에는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아서 교회를 갔을까요? 아니면 교회 갈 시간이 돼서 갔을까요? 교회 갈 시간이 돼서 간 거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12절입니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말을 누가 가르쳐줬어요?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뭐예요?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런 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고. 오늘날 불법을 행하는 목회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13절입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의인은 없다고 말하는 자, 그 다음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하는 자, 그 말하는 그 목구멍은 뭐한 무덤이요? 열린 무덤이라는 거예요. 무덤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입에서 뭔가 말만 하면 무덤이니까 그 입을 벌리면 구원의 길로 열리는 거예요? 무덤 길로 열리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열리는 거예요. 그런 말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런 말하는 그런 목회자는 그런 목사들은 입을 닫아야 돼 열어야 돼?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했다 하면 사람들을 전부 다 구원의 길로 인도해요?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렇게 말하는 그 목회자의 입은 열린 무덤의 입이고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그 발걸음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의인은 없다고 말하는 그 주댕이만 보면 그 사람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
그 사람 안 따라가요. 그 사람 따라가면 죽는다, 산다? 죽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그런 목회자들을 구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다라는 것을 분별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록된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됐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죄인 됐습니까? 아담 때문에 죄인 됐단 말이에요.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온 인류가 다 죄에 묻혀서 죄인 죄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무엇가 되리라? 의인이 되리라. 그러면 창세기 때 아담 때문에, 아담이 불순종해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으면 예수님 때문에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될 것이다? 의인의 길을 열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인, 예수님이 십자가 져서 의인의 길을 열어놨으면 의인이 많아야 돼? 죄인이 많아야 돼? 의인이 많아야 되는데 오늘날 의인이 어디 있냐 이거지. 의인은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고 이렇게 말만 해야 되니까 이 예수 믿는 자들이 다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죄인. 막 가봐요. 뭐 때문에 고개 숙이고 질질 짜고 다니는지, 기도원 가서 왜 울어 제끼는지, 뭐 때문에 울어요? 죄 때문에 울어요. 그 죄는 누가 씻어줬는데?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죽었는데? 근데 왜 울고 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다 헛되게 만드는 그런 자들이란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23장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기서 말하는 이 너희는 바리새인 율법사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가만히 보세요. 성도들은 몰라서 못 지켜. 근데 잘난 척하는 목회자들 보란 말이에요. 너희는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해요. 사람들이 보니까. 근데 안에 자기 양심적으로 이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깨닫고 가르쳐요? 아니면 자기네 교단에서 가르쳐준 대로 가르쳐요? 교단, 교리가 앞서야 돼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 앞서야 돼요? 말씀이 앞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리가 우선이지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교단에서는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죄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죄인으로 인정하십니까? 아멘 하면 그쪽 교단 목사가 될 수 있는 거고, 아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목사 못 돼. 목사 못 돼요. 왜? 우리 교단과는 교리가 다르니까 우리 교단 목회자로는 인정을 못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교단이 그렇게 해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단은 똑같은 교리, 똑같은 말씀, 그런 것으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9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서기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그 글쟁이들이라면 글쟁이들.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몄다. 말씀 증거할 때 뭐 모세 때 이런 말씀을 했고, 뭐 다니엘 때 이런 말씀을 했고, 이사야 때 이런 말씀이, 예레미야 때 이런 말씀을 했고, 뭐예요? 선지자들을 이름을 들춰내서, 선지자들의 이름을 드러내서 이런 말 저런 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하면서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그 죽은 자의 앞에 서 있는 게 뭐예요? 죽은 자 그 묘 앞에서 세우는 게 이 비석이잖아요. 그 비석을 세운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뭔 말을 증거할 때 누가 이런 말 했다고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 했다고 그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말 했다고, 다니엘이 이런 말 했다고,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했다고 그러고, 그 말을 지가 깨닫고 얘기하는 거예요. 못 깨닫고도 선지자들의 이름만 드러내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이름만 드러내는 거예요. 이름만 드러내서 그건 선지자들이 그 자기 이름 드러내는 거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선지자들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이름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이름. 여러분들의 이름을 저기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이가 이름을 들먹거리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저기 나라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거론하는 게 낫겠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게 좋겠어요? 대통령이 불러주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의 이 선지자들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들의 이름도 주사랑교회에서 선지자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막 저기 의인은 없느냐 하나도 없고 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하는 그런 말하는 교회에서 선지자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게 좋겠어요? 누가 불러주는 게 좋겠어요? 아, 맞아요. 여러분들이 선지자들의 이름을 부르고 선지자들의 이름에 그 맞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입으로 증거하는 것이 죽은 그 선지자들도 더 기쁘게 즐겁게 생각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금식에 대해서도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내용들은 오늘날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금식, 뭐 목사님들 금식하러 갈 때 성도들한테 광고해요 안 해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 내일부터 며칠까지 어디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 들어갑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해요 안 해요? 하는 말이에요.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한다면 자랑스럽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요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금식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슬퍼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 잔치집에 가면 혼인집에 가면 신랑이 있어요 없어요? 혼인집에 신랑이 있으니까 기쁘죠? 그럼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고 즐겨야 되잖아요. 먹고 즐겨야 되는데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슬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슬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혼인집에 신랑하고 같이 있는데 같이 먹고 마시고 즐겨야지 왜 슬퍼하냐 이거지. 슬퍼할 수 있느냐? 슬퍼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뭐 할 것이니라? 금식할 것이다. 신랑이 있을 때는 금식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신랑이를 빼앗기면 금식해라 금식하지 말아라.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들 금식하러 가잖아요. 금식하러 가면 그분은 신랑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신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신랑이 없는 사람이 금식하러 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신랑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신랑 있어요? 네. 확실합니까? 네. 그럼 여러분들 외로워하거나 슬퍼하거나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뭐 때문에 울고 지랄들이야. 신랑이 없어서 그렇겠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못 깨달았기 때문에 뜻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들이 행하는 그것이 다 옳은 걸로 알고 있고 뭐 위에서 그 교단 초대 목사들이 잘못 깨달은 걸 가지고 유전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또 오다가 또 뭐 좀 잘났다고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뭘 만들다 보니까 또 잘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눈덩이 같이 커져가지고 지금은 그 교리 때문에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6장 히브리서 6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본문 말씀. 세례들과 세례. 지금 오늘날 교회 가면은 세례 받아요, 안 받아요? 세례 받는단 말이에요. 뭐 목사님 교회 세례교인 몇 명이십니까? 그러니까 막 우리는 뭐 세례교인 몇 명이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은 세례 받으실 때 누구랑 받았어요? 저기 뭐 박장로 누구하고 뭐 김 집사 누구하고 뭐 박권사 누구하고 같이 세례 받았다고.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이런 얘기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세례를 버리라고 그래요? 행하라고 그래요? 버리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왜 세례를 버리라고 하냐? 그 거룩한 의식을 왜 버리라고 하냐 이거지. 자,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나오는 물로 세례를 주는 자는 세례 요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은 누구?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할 때는 겸손했어요. 겸손했는데 차츰차츰 마음이 변해가지고 나중에는 예수를 부인하고 배반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자, 성경에서의 이 물은 뭘 말씀하시느냐?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뭐라? 세례라.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실상의 물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물로 비유했다는 거예요. 물로. 그럼 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물을 말하는 것은 실상의 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할 때 물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물은 뭐의 표냐? 우리의 구원의 표단 말이에요. 구원의 표인데 이 구원의 표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곧 뭐라? 세례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또 잘못 알고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을 무슨 구원의 상징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물이 구원시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를 구원시켜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를 구원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받는 게 중요해요? 예수 부활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머리에다가 물 뿌려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 머리에다가 물을 뿌려서 구원받는 이 세례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의식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 정신을 깨닫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 갖다 뿌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뿌리는 게 구원받아요? 정신이 깨는 게 구원받아요? 이게 지금 착각이잖아, 착각. 잘못 믿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세례받는 것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는 이런 의식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럼 여러분, 세례받았다는 것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씻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의 선한 양심, 이 양심이 누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럼 세례받았다! 라고 하면 그 마음의 양심이 누구한테 가 있어야 돼?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례받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럼 물을 뿌린 거 그거 가지고 마음이 이게 깨끗해지 안 깨끗해져요? 아예 그거 물 뿌려갖고 깨끗해질 것 같으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더 깨끗해지겠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침례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푹 담갔다 꺼내는 거 있잖아요. 세례는 갖다 뭐 뿌리잖아. 그러니까 뭐 이거 뭐
뭐 물 젓는 것도 아니고 안 젓는 것도 아니고 이게 기분만 찝찝하잖아요, 이게. 근데 그것도 성수라고 막 얼마나 또 좋아해. 그거 못 받아서 안달이고 막.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은 세례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누구랑 받았어요? 예수님이랑 받았어요? 야, 이거 아는 것도 귀신같이. 그 밑에 구절 보셨나? 우리 로마서 6장 3절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누구는? 우리는. 여러분들은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세례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랑 세례 받았어요? 예수님과. 확실하십니까? 아멘. 예수님과 함께 세례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왜 알지 못하느냐. 이걸 말씀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아까 세례 받았다고 인정했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은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세례 받은 줄을 몰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세례 의식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 향해서.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우리도 같이 보혈의 피로 세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죄 있는 자예요, 죄 없는 자예요? 죄 없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또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느냐? 우리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니까 초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들은 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 없잖아요. 죄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몇 번째?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되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신 분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저는 눈을 씻어도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보이는데, 이것을 알게 하시는 그 영,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면 주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례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이 땅에 죄인을 구원시키느냐, 죄인을 구원시키느냐, 죄 없는 자를 구원시키느냐, 이것이 판가름 날 때 누구를 구원시키겠어요? 죄 없는 자. 깨달아야 죄가 없지. 못 깨달았는데 어떻게 죄가 없냐 이거지. 못 깨달은 자들은 아직도 죄 가운데 머물러서 죄 용서해달라고 매달리는 자들이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여러분들은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요? 아니잖아요. 영광의 그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죄 없는 자들을 구원할 때 여러분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들 모두가 이 나라에 넉넉히 입성하시는 존귀한 자들로 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